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나 주신 거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제 필요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뭘 달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제 육남매와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never,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 20대의 청춘을 바쳐서 이 민족과 내 결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청춘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20대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에서 보냈습니다. 서북 있는 지리산, 산청, 함양, 합천, 의령, 거창 이 지리산 지역의 8개 군에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서울에 있는 2~3천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지리산 내려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었어요. 아예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는 2년 동안 휴학하고 그 지리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2개를 개척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20대 거의 대부분의 시간 지리산에 미쳐 있었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지리산으로 사람들을 동원해 내려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요 교회가 30개가 개척된 걸 보았어요. 5명, 10명 모이던 교회가 30명으로 50명으로 이렇게 부흥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부모와 저희 가족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지금은요 저희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이 있습니다. 선교사 1명이 있습니다. 저를 그렇게 두들기던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성경을 3번이나 필사하셨습니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저희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까지 저희 지가는요 원불교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저희 지가까지 다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내 인생 안에서 생생하게 실현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주되심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저들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하사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역사 안에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무슨 말씀으로 마지막을 작정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면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띠를 띠고 다녔을 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니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절까지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찼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알아본 대로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튿날 세례받으시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죽음을 향해서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예수를 청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권능이 많은가?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는 이 순교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 이 순교의 인생이라는 것은, 순교의 본능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니까? 사도들도 성령 충만케 되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했어요. 생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겨우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왜 다닙니까? 잘 살려고. 여러분 왜 다 의사 되려고 했습니까? 잘 살려고. 그죠? 왜 좋은 집안에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들려고 합니까? 잘 살려고. 다 뭡니까? 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는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는가? 살려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성령이 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의 존재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요 이타적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특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나가지의 본능, 두나미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세상 곳곳에 살아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캠퍼스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대전 안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 알겠다. 이 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이 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곳곳에 세우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하게 하시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보여줌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죠? 가 봐야 돼. 먹어 봐야 돼. 입어 봐야 돼. 만나 봐야 돼. 그죠? 심지어 맞아 볼래? 그죠? 맞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죠? 다 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네 가지의 거룩한 두나미스가 우리 인생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옵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보시면 교회를 바꾸어 오십니다. 공동체를 지정을 오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예수 뭐라고 말합니까? 제 것을 조금도 저에서 이기지 않고 함께 어떻게 합니까? 유무상통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코이노니아, 거룩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직이었던, 인간적인 단체에 불과했던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교회 안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케 하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함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이제 지리산 사에 가다가 저는 지리산으로 바로 이렇게 직행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는 큰 교회로 와야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그건 배반입니다. 배반. 나는 못 갑니다. 큰 교회는 나 아니라도 갈 사람 쎄 걸렸으니까 그 인간들 보내시고 나는 농촌 매니징을 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큰 교회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설마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만한 교회에 당회장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일해주지요.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치 기도원의 그 말처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여러분, 제가 여름방학 때는 사람들을 2, 3회 처음에서 동원해서 내려보죠. 겨울방학 때는 무슨 짓을 했냐면 서울에 있는 장신대나 중신대 혹은요 감신대 교수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지리산 쪽에 내려가서 그쪽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쪽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교회가 적어서 수련회는 걸 들어보지도 못한 애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그 에피소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 500명을 모았어요. 5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에 있는 기도원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집회를 마음먹었습니다. 애들은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 농대에서 한테 말씀 배우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교사를 부르고 제가 직접 이제 다 교재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뭔만 있으면 됩니까? 밥값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값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삥을 뜯기로 마음먹었어요. 큰 교회들 삥을 뜯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락교회, 명성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교회에다가 쫙 공문을 보내가지고 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 애들 데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밥 한 끼만 사주세요 이러면서 삥을 뜯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서도 삥이 뜯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너 누구요? 이러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따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내가 결혼 자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집회 딱 끝나고 나 열흘 후에 결혼 날짜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자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애들 밥 먹이려고 하는데 왜 밥값을 안 주자고 막 따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돈 있잖아. 그러시는데 순간적으로 되게 뭐가 떠오르냐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주신 돈 500만 원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 5천만 원으로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주신 단돈 500만 원 그 돈이 있었어요. 더 기도해봤자 이분이 이 양반이 돈 주실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멈추고 자매를 찾아가서 자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돈 내가 갖고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몇 킬로를 데려줘 갖고 있어서 거기 몇 킬로 왔습니다. 몇 킬로 3일 후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자매 그 돈 잘 갖고 있습니까? 그 돈 그거 좀 빌려줄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못 갚아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난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 제 제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결혼 자금으로 34을 했으니 당신은 한국의 농촌과 결혼했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더 이상 지리산 쪽에서는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얻지 못해서 찾을 길이 없었어. 그러다가 소송은 끝에 어디를 통째로 빌리냐면 오누르기를 통째로 빌렸어요.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5층에 2층에 지하에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 아이들 채우면서 거기서 애들 1200명을 데리고 34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생각 웃으면서 내가 집회를 말씀을 전하고있지만 제가 집회를 한번 쾌락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금요일 밤에 토요일 아침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딱 금요일 밤에 저녁 먹이고 7시에 딱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잠도 안 자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애들 결단을 시키고요, 방언이 터지게 하고 귀신을 쫓고 막 능력을 받게 하고 지isra엘 주님을 품으로 민족을 내 가슴에 품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음날 밤에 잠은 내려오고 있잖아 이러고 이제 다 놀려 보냈어요. 근데 그날 집회를 끝내고 수고한 내 제자들 데리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키 큰 아저씨가 나를 불러 세웠어요. 너 누구냐? 제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너 이리 따라와 보라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커피숍에 데려왔어. 한참을 질문했어요. 너 배우를 되나? 너 조직이 있냐? 조직과 배우를 묻는데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뭐 저 혼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계하는 표정을 지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여쩌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 끝에 하는 말이 너 이 교회에 와서 일하고 싶으면 뭐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제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딱 4년을 있으니까 내가 주리가 틀리고 미치겠습니다.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요, 내가 만나는 98%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인간들이야. 내가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처럼 알아서 교회 다니고, 알아서 편의라도 교회 오고,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새벽이면 너무나 예수 잘 믿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만나면 내가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내 발톱을 숨기고, 내 안에 있는 야성을 숨기고, 너무나 여성화해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딱 그냥 진짜 미치겠습니다. 한 3년간 지나면서 하나님, 나 때려 죽인다고 내 여기 못 이겼습니다. 내려 보내주십시오. 네, 나가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나를 감옥에 보내시든가, 감옥에 보내서 딱 공간에, 갇힌 그 공간 안에서 만났던 그 사람하고 부쩍 나선 사람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게 만들든가, 아니면 내가 정 안 되면 내가 목사직 그만두고 택시 드라이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 받고 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셔통으로, 롱통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전도인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딱 4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됐다. 나가라. 이러시면서 하산 명령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진짜 기뻤어요.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제 그때 지리산 10년을 사역하면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한국 농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을 찾게 되면 그 답은 최소한 아시아를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의 농촌과 아시아의 농촌은요, 어느만 딱 바꾸면 똑같아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거나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되고 인성화되는 모습이나 사회적인 빈곤층이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문화권, 세계 역사 속에서 늘 동일하게 수질적으로나 수평적으로 어느 시대나 여러분 농민들은요, 수탈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산업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 가격을 딱 눌러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뿐만 아니라 듣습니까? 샤머니즘이 발달한 다신사회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한국 사회를, 한국의 농촌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답이 뭘까? 이게 제 답이었어요. 이 고민이었어요.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그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도시와 달리요, 한국의 농촌은요, 철저하게 집단주의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둘이라고 해서 함께 농사 짓습니다. 그죠? 희노애락 애경사를요, 같이 합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요, 가끔 새벽에 마을 이장님이요, 방송을 합니다. 새벽에도 한참 왔는데, 알리겠습니다. 어제 노시아 주신 집에 제사 지냈는데 밥 먹으러 오랍니다. 이런 식의 방송을 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경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분요, 동네 어르신들 우리 앞에 꼼짝 못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여매일 인간들이 우리밖에 없거든요. 상여매일 사람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꼼짝 못하십니다. 여러분 역전됐습니다. 수적으로는 아직도 그분들이 매일적 우리가 마이너리티지만 여러분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여러분 우리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문화, 그 안에는 경제, 삶의 모든 방식들과 도덕적 체계가 철저하게 집단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주의화된 이 공동체적인 이 마을을, 농촌 마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들어가서 공동체로 바꿔버리는,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이건요, 이 한 공동체를 진짜 재밌게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마음 먹고 공동체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사도행 2장에 나와있던 그 공동체가 다른 길이 없다. 이 길로 내리고 공동체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를 가보고 한 달 동안 시간 내서 유럽의 공동체를 다 탐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7년쯤에 딱 됐는데 막 이렇게 막 흥분되는 상황이었는데 신문에서 뭘 봤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제일 가난한 군이 보훈군이래요. 그래 그때 내려와 봤어요. 보훈군으로 와봤어. 그때 안 와봤어요 이런데. 사실 그때 제가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서 권사님들 중에서 땅 쓰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이렇게 어디 강원도에 뭐 평창에 17만 평의 땅을 이야기한 분이 있었어. 그때 그 땅을 찾아왔어요. 이 세대를 잃는 눈이 없었어. 여러분 저라도 어디에 어떤 한 분은요 20여만 평의 땅 무서를 이렇게 주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땅들을 보고 다니면서 10만 평의 이하의 땅들은요 콧방이 낚였습니다. 그런 땅들을 보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땅은 책임진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당연히 땅을 주실 거라고 난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공동체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 빡 뻗쳤습니다. 땅 걱정지마. 내가 책임이다. 너네들은 전세도 빼와가지고 그 돈으로 집 지으면 돼.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었습니다. 웬걸 보훈에 땅 한 평 준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 그 보훈을 갔었어. 안 갔어야 되는데 한번 쭉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20대 때 저 같은 놈 하나 보내시고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요 농대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공동체는 최소한 300명 이상 살아야 합니다. 이런 좁은 협소한 골짜기 기차 넘는 이런 전투 구석으로 안 됩니다. 이러고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 복음신문이가 하는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 매체에서 뭘 봤냐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중에서 교회가 제일 적은 군이 보훈군이에요. 왜 하필 그게 내 눈에 들어와? 그래 그때도 안 와봤었는데 또 와서 저번에 난 못한다고 이봐라 이러면서 지리산 경험 때문에 또 내려와봤어. 그리고 돌아보고 올라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한참만 못 묵으시다가 주님이 탁 한마디 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 던지신 게 뭐냐면 네가 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했어. 마치 친구라는 영화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버전으로 여러분 네가 가라라고 하는데 본이라는 글자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멈추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아니 내 지체들한테 땅은 내가 책임다고 큰 소리 뻑뻑 치렀는데 땅 한 평 안 준다는 사람 없는 그 봉헌에 도대체 그 골짜기에 그 협소한 땅에 그 박토에 내고 가서 웃자란 말입니까? 막 따졌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열흘 동안을 내가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요. 좀 보십시오. 좀 아주 이렇게 이게 불견들하고 좀 이게 교만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뺀질거리고 새벽 예배 갔다고 막 비 맞은 중천을 막 뭉실거리고 어떻게 되겠어?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차에 와이프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마치 윈도우 화면 보기에 3차원으로 글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한 말씀이 쫙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이 지나가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콜라 들고 이놈아 콜라 넣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항복하고 말았어요. 내 지체들한테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사익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가 10월달이었어요. 제출했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하모사님이 막 저를 잡아오라 하고 막 그래도 막 도망다니다가 어디서 내가 하모사님한테 붙잡혔냐면 3인고에 있는 오늘이 교회 맞은편에 신동아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사우나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사 나가는 친구하고 그 사우나 하러 갔다가 한국 사람한테 붙잡혀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목사님한테 붙잡혀서 사우나에 같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막 체근하시는데 왜 농촌 가려고 하냐? 너 농사 지어봤냐? 아니요. 너희 부모님 농사꾼이냐?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너 딸이냐? 나 없습니다. 야, 이 사람아. 현대 성경은 도시 성경, 어반 미션인데 도대체 이 땅에 이 시대를 거슬려서 농촌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설득시켜봐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줘. 제가 하면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영준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사우나를 끝내고 나왔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는 길에 그 이후로 저를 볼 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뭘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집 지어줄까? 아니면 돈을 내줄까? 뭐든지 말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줘서 땅이라는 글자가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을 싹 집어 눌러버리고요.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젊습니다. 제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멋지죠, 그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사진에서 전출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돈이, 제 퇴직금 정산하고 남은 돈이 10만 3천 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보험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험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구했어요. 지도를 구해가지고, 보험의 모든 마을들을 다 다녀봤어요. 제가 풍수에 대한 책들을 몇 권 읽었기 때문에 풍수 지리스를 입각해서 좋은 땅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마을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반경 4, 5km 내 교회가 없는 마을. 그래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는 마을. 역사가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마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1000년 전에 그 마을이 만들어졌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문명화되어지면서 이 감각적 본능들이 다 무뎌졌지만 1000년 전의 사람들이요 마을을 세웠다는 말은 그 마을은 살아낼 만한 그런 마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로 다른 마을이 없어서 물이나 공기가 오염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좋겠다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6월 중순에 그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몇 분 돌다가 오케바리 하나님 이 말입니다 하고 딱 이제 여러분께 사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음료수를 한 박스 사들고요 잠바 입은 모습으로 그 마을의 노인회관을 찾아갔습니다. 마을회관 가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이쪽은 할머니, 이쪽에 할아버지들이 각각 방에 나눠 앉으셔서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마침 들어간 게 할아버지들 방이었는데 이쪽에 쩐나 십자리 고스톱 치시고 저쪽에 미나도 치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딱 놓고 엎드려서 큰절하고요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어르신들 저 농사 지으러 왔는데 혹시 안 쓰시는 땅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놀고 계시다가 옆방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몰려오셔서 삐 눌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저게 질문으로 써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부모님은 살아 계신가? 농사를 해봤어? 한참을 물으시다가 여러분 그 애가 1997년 말에 내가 원노리교에 살면으니까 98년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97년 11월부터 우리나라에 IMF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 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잘렸어? 제가 직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으로 그 동네에 소개가 됐어요. 거기 요즘 잘려서 노숙자들이 많더라 하면서 농사는 할 수 있겠어? 이러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고개 넘어가면 안 쓰는 밭이 있는데 쓸만하면 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엎드려 큰절하고요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없어. 밭이 없어. 숲이야 숲. 그래서 다시 뛰어내려가지고 저 어르신들 밭이 없던데요. 왜 그게 밭이 아니야. 10년 전만 해도 그게 좋은 밭이어서 10년 동안 농사를 짓잖아가지고 제 발톱만한 자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밭이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공짜인데. 그래서 이제 톱이랑 낫이랑 구해가지고 다 나무를 잘라내고 돌을 굴러내고 풀을 잘라내고 그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3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갖다 놓고 처음에 불도 안 들어가가지고 촛불 켜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밭에 딱 가면요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아서 강씨 오늘은 뭐 할게요? 콩 심을 건데요. 콩 심을 줄 알아? 그래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6, 7개월 될 때까지 아무도 내가 무슨 줄 모르고 그냥 강시로 통했었어. 밥은 잘 끓여 먹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6, 7개월 지나면서 여름 방학이 되면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제 정체가 타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지금은 다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이 마의, 이 전자의 이 마의 삼각지대였어. 011, 017, 018 아무것도 터지지 않나요?